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이면서 교회 장로였던 어떤 분이 불륜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업가였고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불륜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알면서 어떻게 저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저렇게 눌러 앉아 있는가, 저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죄의 늪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는 일종의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항상 그것을 자기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처음에 타협으로 시작하다가 조금씩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아예 내 마음을 끊어버리고 아예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 앞에
정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릴라는 자신에게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삼손에게 가서 자신을 희롱하였다고 원망을 하면서 삼손을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자신을 어, 그 결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하죠.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결박당한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들릴라가 또 가서 또 재촉합니다. 자신을 희롱했다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삼손이 거짓 정보를 주게 되죠. 이번에도 거짓인 걸 알고 들릴라가 아주 강하게 삼손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삼손이 굉장히 번뇌하고 괴로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너무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 너무 괴로워서 삼손이 이제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죠.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진심으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힘이 근원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게 되면 힘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삼손에게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 일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죄의 욕망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요청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결박할 수 있을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물론 뭐 한 번 정도는 장난으로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반복해서 오늘 보면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총 4번에 걸쳐서 삼손을 압박하고 재촉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뭐 장난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결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달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그런 외침을 하고 그럼 뭔가 이거는 당연히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 이상하다. 왜 결박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할까? 의심할 만도 한데 지금 삼손은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점점 사실에 가깝게 말하더니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 이상한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의심이나 상식적인 질문도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삼손이 지금 그 여인에게 죄의 욕망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모든 생각의 기능들이 영적인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죄의 욕망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죄의 욕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상식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불륜에 빠진 사람들 상식이 통합니까? 가정이 있고 자기들의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신들의 지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마치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욕망이 유혹할 때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 죄는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음과 재앙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우리 어저께 새벽 만나에서는 죄는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에 죄가 터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점진적이고 집요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나 마귀다 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유혹하는 거다 그러고 무시무시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는 유혹할 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달콤한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면 이 마귀의 유혹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죄는요. 점진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이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를 거짓말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머리카락 얘기를 가지고 머리카락을 배틀로 짜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배틀에서 짜면은 된다. 점점 자신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는 강도가 점점 처음 약하게 시작하지만 점점 세워지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죄가요 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합니다. 죄는 한번 실패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게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마귀를 닮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온갖 선한 모습으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요.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절대 그 사람 뺏기지 않습니다. 사이비나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부모가 빼낼 수 없습니다. 집까지 찾아와서 장사진을 칩니다. 그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장소에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붙잡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붙드는 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어 던지고까지 달아납니다. 그럼 죄는요 집요하고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죄에 빠지면 그것을 회복한다는 게 죄의 늪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유혹이 거듭될수록 더욱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다가 결국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죄는 이렇게 서서히 스며듭니다. 약한 강도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자기의 손에 들어오면 결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의 속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은밀하면서도 집요한 유혹으로 옵니다.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요 되게 달콤한 모습으로 옵니다.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오고요. 죄에 빠질 만한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서 와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죄에 빠지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은 달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그 죄의 앞모습만 보면 달콤하고 좋은 것 같고 나의 마음을 힐링하는 것 같고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죄의 유혹이 보여주는 그 죄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 죄의 뒷모습,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내게 올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힘겹게 쌓아왔던 모든 일들, 내 지위, 위치,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의 그 유혹이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재앙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죄는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의 제한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나를 파멸과 재앙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여 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장하시고 기도로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공식적인 이단들도 많지만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도 많아요. 신비주의, 그리고 이상한 집회와 이상한 신비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이 신사도 운동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처음에는 쾌락을 줍니다. 근데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맛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그 속성이 마귀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다. 마치 자신들이 사도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이 진짜 참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것, 흥미를 끄는 것, 우리의 어떤 신비주의를 자극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샤머니즘 영성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시고, 그거는 정말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 담임 목사의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이상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시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건강하지 못한 샤머니즘적인 영성을 가진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이단 사이비,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이 모습도,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만나에서 뵙겠습니다.